요사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모든 나라마다 반드시 뉴스화되고 있는 것이 이 코로나 코비드 19 바이러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일어났고 또 이 백신이 나라들마다 얼마나 많이 보급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뉴스입니다. 근데 이 백신 문제만 해결되면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 끝날 것처럼 여겨졌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는 이 백신 때문에도 백신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백신이라는 것이 이 몸의 면역을 길러내는 것인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집어넣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독감 주사를 맞는 것도 독감 바이러스를 넣어서 우리 몸에서 그 독감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것처럼 이 백신도 그런 원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신을 맞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의학이 그렇게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지배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이 이번에 아주 철저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방역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나 모든 사람들이 잘 따르고 나라마다 다 따르고 그리고 이제 증상자들과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이 분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 온통 전 세계가 혼돈 속에 빠져버린 것이지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방역 지침을 잘 지켜라. 또 백신이 오게 되면 백신을 잘 맞도록 하라는 것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대하고 살지만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이 백신을 좀 빠른 사람들이 맞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도 함께 고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11월 30일부터 12월 1일 그 한 주간을 제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축복과 또 앞으로 이제 제가 남은 그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이제 생각하고 또 그때 이제 이 수능이 연기돼서 12월 첫째 주에 이제 목요일 날 하게 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 코로나19가 소멸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두 가지 때문에 제가 그날 이후부터 그때부터 새벽에 통곡하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200만 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이 기독교를 아무리 많이 따져도 전 세계 30%를 넘지 못하니까 지금 넉넉하게 해서 30%를 잡는다 해도 60만 명은 구원받고 약 140만 명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지옥에서는 마귀가 춤추듯이 막 기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통곡의 모습으로 등을 지시고 마치 흐느끼듯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도 견딜 수 없는 그 애통함이 내 마음에 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건 그 사람 문제지만 전하지 않고 전할 기회를 주지 못한 건
이 우리의 책임, 목사인 나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 애통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대면 예배라는 성전 예배와 비대면 예배라는 영상 예배를 가지고 우리 믿는 주의 종들과 그리고 리더십들이 옳고 그르다는 이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논리를 가지고 부딪히는 걸 보면서 우리끼리는 싸워야 될 게 아니라 격려하고 그것이 잘 되도록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를 이제 이야기하고 힘을 합쳐야 되는데, 이 마귀가 좋아하는 분리, 싸움을 행하고 있다는 그 애통함을 통해서 주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한 가지 방법, 완전한 방법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 완전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방역 문제도 아니고 백신 문제도 아니고 그냥 코로나19 이 코비드 19이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소멸되면 되는구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갑세병을 고치시면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바람을 통해서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코로나19가 소멸된다면 이 모든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될 뿐 아니라 세상에 이 교회가 또 선교가 전도가 막혀 있다고 하는 이때 온 인류가 함께 기도해서 코로나19가 사라질 수만 있다면 다시 세상에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고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 이후에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보장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안목이 달라지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전염병으로 치료제에 의해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온 세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기적으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섭게 역사했던 것이 패스트라는 질병이었습니다. 약 7년 동안 그 유럽을 휩쓸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1억 명에 가까운 스페인 독감이나 또는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메르스나 또 에볼라나 사스나 이런 질병들이 치료제에 의해서 사라진 게 아니고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냥 소멸됐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이제 미디어 역사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미디어로 인해서 온 세계가 다 연합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졌으니 우리가 정부의 방역 지침이나 또 백신에 이런 건 수동적인 이제 결정입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능동적인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수동적으로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고 방역하면서 기다리는 건 수동적인 해결책이지만 그것을 뚫고 나가겠다는 기도는 능동적인 해결책인데 주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역사 속에 그냥 사라졌던 소멸됐던 그 역사를 우리는 온 세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능동적인 해결책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땅의 바이러스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온 땅에 복음의 역사, 신앙의 회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본문은 불임절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임절이라는 것은 규례를 더 잘 지켜라 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율례와 규례, 율법을 더 잘 지키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만들어진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그럼 이 불임절이 생긴 것이 왜 생겼냐면 그 아수에로 왕 때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민족들이 이 율법을 섬기는 유다 민족이었습니다.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봤을 때 유다 민족이 섬기는 율법을 통해서 그 나라 왕의 율법과 자꾸 부딪히면서 자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우린 율법을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일하라 그러면 오늘은 거룩한 안식의 주일이라 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저 민족들이 그 법률이 달라서 왕의 법률과 자꾸 부딪히니까 저들의 법률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은 왕에게 무익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계획 속에 그 모든 사람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함께 3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모르드게가 세웠던 공의 그 나라를 지켜낸 왕의 영모를 지켜낸 이야기들이 왕에게 다시 이제 이야기되고, 그리고 에스더가 금식하고 나갔더니 왕이 호를 내밀어서 유대인의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만을 거꾸로뜨리고 그 자녀들을 죽이고, 이제는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아수에로 왕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 아무 문제가 없음을 선언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더 잘 지켜라. 잘 지키면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애통의 날이 길한 날이 될 것이라는 그 선언의 아름다운 선포의 절기가 이 불임절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꼭 이런 율법에 대한 가치는 아니지만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지요. 영상 예배도 성전처럼 잘 가꾸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제 그 불편한 것들이 생기니까 교회와 정치적 그 방역 지침과 자꾸 부딪히면서 이 법률에 대한 차이, 신앙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차이와 세상의 법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부딪히는 것이 마치 이 아하수에로 왕 시대의 모습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끊어내는 데는 오직 온 민족이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한 그 유다 민족들의 금식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섬기지 못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한 그 역사가 이 에스더서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19가 소멸될 수 있는 방법은 백신도 아니요, 방역도 아니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을 분리하는 것도 아니요, 다 철저하게 방역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백신도 맞아야 되고 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완전한 것은 코로나19가 소멸되는 것인데 그 방법은 오직 성령의 능력, 오직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성전에서 기도하면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 너희의 기도를 듣고 소멸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코로나19의 모든 역사뿐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바이러스에 관한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성령께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6절에 에스더가 말하기를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시도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금식하고 나아가서 온 유다 민족들이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법에 대해서 방해하는, 하나님의 말씀 방해하는 것들을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순종할 때 주님은 기적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나를 바라봐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그분이 일할 수 있는 통로만 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사명에 대한 순종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전도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렇게 21절에 말하며, 여러분, 이 불임절이라는 것이 매년 절기와 서원제와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불임절, 이 기도한 날을 통해서 절기가 하나 더 늘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하만은 그 사람들을,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왕의 법률과 유다의 법률이 부딪히니까 이들을 멸해야 됩니다라고 말했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라는 불임절을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주시면서 이래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것을 더 잘 지키는 날로 섬기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이 하나님의 예배와 전도의 삶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시작이 이 불임절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세상의 일상이 행복하게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이제 기도해서 소멸되면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회복될 때 세상이 좀 지켜주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음란과 타락, 그리고 동성애나 이 세상이 질서를 깨뜨리고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는 것들을 지금 세상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됐었으니까 생활의 기쁨을 위한 것들은 마음껏 누리되,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그리고 애통함이 길한 날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껏 누리되, 세상을 타락해가는 것들은 세상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교회도 말하고 세상 사람들 스스로도 깨달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기도로 인해서 이제 없어지면, 여러분, 음료수 파는데 자유롭게 팔 수 있고요. 식당도 몇 사람 모이는데 5명이면 안 된다 하는 거 다 없어지고요. 그리고 힘들어서 문 열기 전에는 24시간을 하든 8시간은 문 열든 그건 다 자기들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도한 것 때문에, 기도했다는 걸 선언하고
세상에도 기도하는 것을 알려야 되고, 그 알려서 그 기도한 것으로 인해서 부활절 이후에 코로나19가 소멸됐다면 세상은 교회를 기적의 장소요, 기도하면 된다고 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눈이 떠지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회복됐다는 고마움을 갖게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전 세계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누가 알리느냐? 내가 알려야 돼요. 내가 아는 사람, 전 세계 어디든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자회견도 하는데, 뭐 교단 연합단체, 또 이제 목사님들 연합단체, 또 이제 세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빌리그램 전도협회나 또 이제 모든 그 연합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함께 기도해 가려고 이제 계속해서 연합하고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절 이전에 여러분 사순절을 기도하면서 매일 밤마다 10시에 기도하고, 고난주간 4월 1, 2, 3, 그래서 한 끼 이상 3일 동안에 한 끼 이상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부활절날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19는 소멸될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날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리고 병을 잡고 있는 병마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회복해내는 승리의 깃발을, 부활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활절 4월 4일은 온종일 시차도 있을 것이고, 시간적인 그런 여건도 있고, 환경적인 차이도, 이 장소의 차이도 있을 것이지만, 온종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맞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마 코로나19를 소멸하는 선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날, 위대한 기도의 응답자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하나님을 향한 자부심을 갖는 위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